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세에 미혹당하는 일이 많은데 미혹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멸망 직전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되는데 14절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서리치면서 싫어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만약 우상단지를 갖다 세워놓고 막 이런다면 이것이 가장 신앙적으로는 끔찍한 일이 될 텐데 바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서지 못할 것, 선 것, 서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전이 마지막 때에는 더럽혀지고 또 짓밟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 요즘은 동에서 한 일이 서에서 알려지고 이렇게 뭐 저쪽 이라크 쪽에서 전쟁 난 것이 요즘은 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안방에서 TV를 통해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동에서 일어나는데 서에서 알게 되고 이렇게 번개치는 것처럼 그래서 금방 그게 알게 되는가 그게 아마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요즘은 이런 모든 게 다 뉴스화되고 모든 게 다 TV로 생중계되다 보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 한국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동시간에 이렇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런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그날이 바로 환난의 날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던 자도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던 자들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지붕 위에 있다가도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일하다가 겉옷 벗어놓고 일하다가 겉옷 생각나서 돌이켜서 겉옷 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미련, 우리 속에 우리 소유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소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내 것. 결국 우리가 마음에 결국 집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가 내 것, 내 소유, 내 물질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점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착함이 있으면 결국 거기에 미련이 계속 남아서 예를 들면 뭐 롯의 아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천사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는 얘기 뭐냐면 미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거기서 가져 나오지 못한 또 거기서 챙기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미련에 남으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가지러 지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급박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사실 붙잡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것은 미련을 두지 말라. 그것에 붙잡히지 말라.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소유라든지 물질이 없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또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집착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 그것에 우리도 그랬죠. 어떤 것에 집착하면 다른 일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나 지금 이 시간이면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교회 나갈 시간이면 내가 뭐 해야 되고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하고 그냥 내가 누리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집착한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 보면 자기 일이 자기 생활이 안 돼. 계속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나 그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나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집착하지 마라. 물질에 붙들리지 말라. 이 집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고 붙들리지 말라.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때 아기 가진 여인들과 젖먹이는 아이들,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젖먹이는 아기를 둔 부모가 무슨 저주를 받는다는 이 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급박한데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아이 뱉다라는 거, 엄마에게 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몸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빠르게 난 지금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사실은 급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뵌 여자들에게 또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에게 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면 19절 말씀 보면 환난 날이 될 것이다. 이 날은 이 거룩한 곳에 더럽혀지고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는 날, 그날은 정말 환난의 날이 될 것인데 그 환난의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 환난의 날이 뭔가, 전 세계가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날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건 뭐 핵폭탄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중동 그를 화약고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이 공산권과 이 민주권이 이렇게 서로 동서방이 서로 이렇게 거기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요. 크게는 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가 이렇게 큰 대결이 돼 있어요. 해결권은 주로 러시아에 이렇게 해서 뒤를 봐주고, 이쪽 서방권은 미국이 뒤를 봐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이게 둘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싸우는데 어느 쪽에서 하나 던지기, 이렇게 뭐 핵폭탄이나 이렇게 버튼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날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환란은 가장 큰,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환란인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이 환란의 시간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래도 미혹당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란이, 큰 환란이 일어나겠고, 이런 큰 환란은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어 보시고, 그 환란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세상에 이런 날이 오겠어? 평안하지. 늘 평안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느 날 이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날는지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어날 일이라면 내가 깨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